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이나 논문 같은 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흔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중에 서론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을 끝까지 읽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후루룩 알죠? 입맛 다시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서론이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글의 매력을 느끼게 해서 그 동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이 서론의 역할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뭐 주석이나 그런 저널을 통해서 첨가해서 자기의 견해를 든든하게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정리하는 부분으로서 자기 견해를 다시금 확실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필자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중요한 이 설교가 있는데요. 그 결론의 바로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 들어가기 바로 앞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접속사로 치면은 그러므로라고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그 내용도 결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종말의 심판이죠.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살아남으려면은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그 결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요. 저 여러분들이 종말의 날까지 다른 것들과 함께 예수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자 왕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변치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다 있죠. 그래서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뭐 행복, 사랑, 친구, 재미, 가족 등등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죠.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며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구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의 그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무슨 뭐 케이팝 스타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꼭 얘네들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음악이 날 구원해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일까요? 아니 그냥 어떤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구 정도의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음악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비극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돈이 많았고요. 명예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의문이 갔습니다. 이 솔로몬한테 그 뭐 부인도 몇십 명이었고 첩이 몇천 명이었다는데 아내 이름을 다 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랑도 많이 했고 모든 행복은 누리고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친구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가족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인생의 선배인 솔로몬은 말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수고한들 무슨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정말 쉬운 성경 했나 보네요. 예. 전 옛날 성경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meaningless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그 인간적인 구원조차, 인간적인 해방조차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결말, 즉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누리는 게 있나요? 없죠. 예. 한 개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경험해 보고 싶다. 한 번만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예슬하고 좀 사귀어 보고 싶고 어쨌든 다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쟤는 누리고 있네? 나는 못 누리고 있네? 하면은 더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똑같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결론은 솔로몬과 똑같을 것입니다. 헛되구나, 의미 없구나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이 포이에마가 해석될 때 작품, 이게 걸작품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막 양산해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작품을 구입하는 게 쉽나요? 제가 예전에 이 예배당이 너무 허해가지고요. 그림 한 개 걸어놓을까 싶어가지고 좀 괜찮은 그림 한번 클릭해보니까요. 뭐 20만 원, 30만 원 놀래가지고 내가 그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근데요. 더 신기한 거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는지 아시나요? 예. 포엠. 뭔가요? 시. 시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예,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쉽게 짓나요? 아니죠. 단어를 또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다른 거 써보고 고민하고 머리 뒤집어보고 그러고 나오는 게 인고, 정말 애나듯이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 나오는 게 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썩어지고 지나갈 것들로 만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의 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우리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말년에 깨닫고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거 아닌데요. 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은 영원한 것 아니면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어떤가요? 다 지나가죠.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 못하고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근처에 전도를 나가 보면은 아파트마다 이제 놀이터가 두세 개씩 있습니다.
저하고 김성환 집사님이 지나가는데요. 저하고 김성환 가면서 막 설렐까요? 그네. 그네 저 타야 되는데. 미끄럼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설렐까요? 안 설레죠. 하지만 에스더, 우리 시아, 지윤 어떨까요? 가고 싶어가지고 아빠 한 번만 가자. 막 그럴걸요, 맞죠? 예. 마치 어른들이 놀이터에서는 더 이상 재미를 못 찾지만 아이들은 막 환장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혹은요, 범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곳이 갈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지옥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를 갈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돈, 명예, 사랑, 가족, 행복, 친구 등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옥에서 영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듯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나? 더 많이 벌었나? 더 잘 살았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나? 내가 싸움을 살고 있는가? 믿음을 지켰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넓고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다시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읽다 보면 어떤가요? 약간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 나쁠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명령을 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뭐 해주면 안 되겠니? 같이 할까? 요런 말 좋아하지. 하라고 하면 애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신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참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믿기로요, 보통은요, 자신 없는 사람들이요, 권유를 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추천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확실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명령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의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진리가 아니라면, 또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얘들아, 내 생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도 좀 좁은 문이 좀 더 매력 있어 보이지 않니? 좀 도전하는 인생이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아마 권유밖에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저 좁은 문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당당함이죠. 예전에 그 법정이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들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예,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예, 참 사랑이 넘치는 말처럼 들립니다. 맞죠? 하지만 이 말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법정이라는 분은요, 절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할 능력도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죠. 단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억울한 영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듯이 일시적인 도움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이란 분은 우리 사람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 있잖아요. 맞죠?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할까요? 예, 자신 없으니까요. 자신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겠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추천하였죠. 권유했죠. 절대로 무소유가 진리라고 그것이 구원을 제공한다라고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추천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추천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소유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 나겠죠. 파탄이 나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와 같은 농경시대로 돌아가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의 얘기만 들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진리로 외치고 있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이렇게 어쨌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문인지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은요.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좁다라는 뜻이죠. 즉,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이 기독교를 믿는 길이 쉽다? 축복의 길이다?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실까요?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로마에서는요, 법에 의거해서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재판장에서부터 그 형을 당하는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좁은 길로 가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길이 절대로 꽃길이 아닌 것이다. 고난의 길일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면서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네,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혹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과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약간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그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도 약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약간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말도
좀 덧붙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끌리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과 생각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 왕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 평안, 평안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위대하시죠? 이스라엘 선민?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말로는 옳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눈은 세상을 보고 있었고 무릎은 우상에게 꿇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그들은 아스로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말로는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잘 믿고요. 하나님 돈 주셔도요, 저 배신 안 해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길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이 길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만 풍요해지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정말 큽니다. 아니, 떠나지는 않더라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영적으로는 더 유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좁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택정을 받는 백성들만이 그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적으로 많은 핍박과 여러 부분에서의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교사 강습회 가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요. 사이비, 이단.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른대요. 너무 그 예전에 그 뉴스가 많이 크게 떠가지고 기독교 하면 사이비, 이단,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제 정말 전도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이제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싫은데 이제 더욱더 미련해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때를 마감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 말은 뭔가요? 아직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지금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개혁주의 교리를 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건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고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가상 여인을 전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뭘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배불렀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기쁨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배고픔을 능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눌한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꼭 전도해야 되나요? 어차피 제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 전도하지 않나요? 이런 회의적인 말을 하고 안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적은 자들 가운데 먼저 포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그 아침 양식을 삼았듯이 매일매일 자신의 구원을 되확인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구나, 고난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좁은 문은 매우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문을 지나면 이어지는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급의 뜻이 저 어른들 앞에 놓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요,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이고요, 찾는 이가 적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고 협착한 길 너머에 있는 그 좁은 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것도 천국에서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네,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믿어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보내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끝이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그렇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나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솔직히 교회 나가본 친구들이 거의 5분의 4였거든요. 정말 거의 다 교회 나가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저희 아들, 딸 학교 가서 물어보면은 너네 반에 몇 명 교회 다니니? 그러면은 한 명? 두 명? 그런데요. 물론 애들이 24명 그렇게 안 되지만 한 명, 두 명 말고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정말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좁고 협착하며 가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어떤 시대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의식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당대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대세를 거슬러 혼자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위험한 것으로까지 인식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요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나요? 거기 가면 시간 뺏겨, 돈 뺏겨, 힘도 많이 들어, 별로 안 좋아,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등이 천주교였고 2등이 불교였고요. 기독교가요 3등이었대요. 근데요 약간 굴욕적인 사실이더라고요. 약간 비등비등하게 4등이 있는데요. 무슨 종교였을까요? 원불교였대요. 예, 원불교랑 기독교랑 이제 비슷한 소리인데, 근데 원불교가 뭔가요? 불교의 이단이죠. 예, 참 어느새 기독교가 예, 그런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주교나 불교는 믿기가 참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종교 행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의 육신을 거스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바알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매일 자기 죽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힘을 구별하여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모든 판단 기준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기독교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답답하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 맞죠? 너무 쉽죠?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즉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개척을 하면서 월요 새벽 예배는 꼭 쉬어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한 분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월요 새벽 예배를 다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도의 시간 늘려주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 좁은 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눈물 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쉽고 넓은 길인 대신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인 대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심판 날에, 즉 종말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복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느냐가 영원히 갈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신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 예수님을 따라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좁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을 꼭 걸어가겠습니다. 잘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너무나도 아버지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한번 듣게 하시면 별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는 길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함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깨달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된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들 마음도 하나가 되어 주시고 좁은 길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응원하며 같이 도와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의 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자주 들어왔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중권을 잡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을, 힘든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